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3절만 낭독하겠습니다. 예,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서의 그 중보의 기도는 그 기도의 성격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보자라는 게 뭐예요? 그 중보자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중보자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분.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는데 악에게 빠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이 아니라 이제 성도죠. 성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중보하시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구약에는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춘 거죠. 자, 이게 이제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이제 그 모세 때 그랬지만 이제 이게 누구냐면 이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도 이제 중보자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은 성막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성막이라는 거는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회막이라는 거는 모이는 장소, 모일회. 누가 모이냐면 하나님과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모이는데, 백성이 거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중보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대제사장 일을 이제 수행하는 여러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우리 성도는 제사장에 속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에 이제 속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결코 이제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취돼요. 이거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인데, 이건 결국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신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보존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존한다, 즉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에 이제
있는데 세상에서 그 보존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은 이제 악으로 가득 찰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그래서 그 보존한다는 말이 이게 테레오예요. 테레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은 테레오라는 말을 제가 소개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데도 또 나와요. 이게 그 보존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보존한다는 테레오라는 말이 기억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렇죠. 지금 그게 어디 나오는 11절 1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보존이 나왔는데 6절에 나오죠. 6절.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6절에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지키었나이다가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테레오라는 그 지킨다라는 말이 보존이에요. 보존. 이게 이제 보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존한다 또는 보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보존? 6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하였나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행위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테레오라는 말이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건 성령께서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우리 어디에?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자,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인데 요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걸 지키고 보존하는 거는 누가 그것을 보존할까요? 그렇죠. 정답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활기가.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존하고 그 보존한다. 그리고 중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보자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악에게 빠지지 말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장차 예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이 구약을 다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성령께서 보존하실 것을 갖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존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가 행동으로, 여기는 행위라는 의미가 전혀,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 보존한다는 말이 행위가, 물론 모든 거는 뭐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하고 관계 있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보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 개 말씀밖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인용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즉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성령의 전,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지금 제가 연결시켰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예수님이에요. 성령도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라는 육체는 물론 죽었죠. 예수의 육체는 죽게 되는데 부활하신 영, 부활의 영이라고 했죠.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는 죽는 분이 아니죠. 육체는 잠깐 육체를 빌렸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사륵스, 그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속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육체였기 때문에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은 죽고 사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영, 이게 이제 부활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게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게 자꾸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모르흐페, 흐 발음은 되게 이제 무음화 되거든요. 본체라는 이 모르페인데 이거는 모양, 형상, 외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향으로 나타난 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동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소스인데
쓰지는 않겠어요. 이소스인데 이거는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예요? 뭐 일치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분. 물론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치하는 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은 뭐 예수예요. 예수가 죽고 다시 내가 오겠다고 하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죠.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이 바로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보통 요한복음을 하나님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기에는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시는 분, 이렇게 이제 물론 부분적으로 이 말이 이제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다가 육체를 죽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이 영으로만 있을 때 우리는 도저히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군다나 우리를 악에게 빠지지 않게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 예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결국 현대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성취할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성취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지킨다는 말 자체가. 이거는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게 한다. 그래서 보존한다, 보호한다, 보존한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을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우리말로 세 글자로. 그렇죠. 보혜사. 보혜사가 요 글자 써요. 보혜사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 자,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보존. 여기는 은혜를 보존하는 선생.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된 성도들을 구약의 성전을 짓는 거는 모형이에요. 어디까지나 모형. 진짜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냐면 바로 성도예요. 그걸 지금 지어져 가는,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성도를 새 창조하여서 지어져 가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그 중보자죠. 중보자라는 말도 보자가 중자는 이렇게 써요. 중보자. 이 보자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담보한다, 그런 뜻이죠. 담보한다.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예,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다 하는 기도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신다, 지켜나간다. 근데 내가 뭘 지켜요? 인간이 뭘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등 하나님의 법을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과,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면서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못 지키는 거야, 이건. 지킬 수도, 그 법을 이해도 못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지킬 능력은 없어. 티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섬겨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킬게요, 이런 모든 말들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무능, 무지, 무능과 무지,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로다가 하나님께서는 규정한 거예요. 무능과 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존을 해줘야 존재가 됐죠. 성령께서 보존해야 온전해지죠. 여기 온전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온전케 하신다. 온전이라는 말도,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온전. 완전하고 좀 다르죠? 온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번 있는 그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르게 뭐 하여튼 좀 이해는 되는데 좀 설명하기 좀 그렇죠. 이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오스예요. 텔레오스라는 말은 병들지 않고 쩔룩발리도 아니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걸 온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예요? 어린냐? 예수죠. 예수가 온전이에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 온전케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는 온전치 못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야죠. 성령께서 날마다 잘라버리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져 지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인생이에요. 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치 못한 육체의 소욕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죽어야지, 그래야지만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시키실 분도 역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 약속을 예수께서 육체로 완전하게 다 지켰어요. 다.
그걸 뭐라 하냐면 성취라 그래요. 성취.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구약의 모든 모형들을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그걸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완성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완성시키느냐? 어디에서 완성시켜요? 그거는 이제 십자가에서는 성취고, 나한테서 완성시킨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현대 교회가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금 나를 통해서 완성시켜 간다는 이 사실을 간구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도 율법을 잘못 이해할 뿐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성령이 무슨 귀신을 내어 쫓고 방언을 하고 펄쩍펄쩍 뛰고 그런 것이 성령이, 그건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은 나를 온전을 향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러니까 나를 자꾸 정상적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육체 소욕을 날마다 쳐나가시는, 그게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그냥 펄쩍펄쩍 뛰고 막 큰 소리로 방언이나 기도하고 이런 게 그게 성령의 운동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운동이 아니라 귀신,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죠. 아마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귀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미치광이처럼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나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아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거 누구예요?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누구예요? 예? 그렇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12 제자 속에 포함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불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거니까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택함 받지 그러니까 그 속에 포함은 됐어도,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3년 동안 포함됐어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에요. 사실 가룟 유다를 인간적 행동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을 때도 얼마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 거예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그래서 자살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12절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진리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 완료형을 써가지고 다 지켰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 결국 누가? 성령께서 지키는 거죠. 성령께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보자의 기도로서의 이 전체 내용을 쭉 지금 이제 전체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로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영화롭게 하는 거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나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그 죽는 것이 영화예요. 영화라는 것은 빛난다, 번쩍이면서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빛나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예요. 죽으심으로 성취해요. 육체로 성취해요.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영으로서 우리를 점점 지켜나가게 하는 것. 이게 다 영화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알죠? 성화. 예? 성화. 이제 신학에서는 성화라는 말을 써요. 성화. 이 성화라는 말을 쓰는데 성화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개가 내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점점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우리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 거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보면 그 말은 오케이. 내가 죽어져 가면서 변화됐다. 근데 그건 오케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은 점점 거룩해지는 삶으로, 거룩해지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는 성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성화라는 말을 갖다 찾아보면은 성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영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 다 성화를 다 주장을 해요. 신학자든지 보통의 성도들도 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바닥이에요. 변하고 뭐 그거 할 자신, 그냥 흙이에요. 흙. 변하고 저거 할 그런 계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말이 은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영화만 있어요. 영화. 이거는 되게 어떤 개념은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자꾸 착해지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행으로써 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라는 말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죠. 그 개념인데, 성화는 내 일생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거기서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남을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그거는 내가 점점 착해져 간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성화가 잘못된 거라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10제장 처음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 뜻을 공부했잖아요. 이름이라는 말이 그냥 다른 신하고 바알하고 여호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그 뜻이 예수예요. 이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지켜나가면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갖다가 보존하시는 것이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도 이제 했죠. 근데 이건 그것도 다 설명했듯이, 다스리는 권세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 섬김의 끝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이 계속 일어나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힘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고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죽여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에게 주셨다. 이제 아버지의 것인데 예수에게 주셨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처소인데 예수의 처소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성도 안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처하지만 실제로 거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진짜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은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들이 마치도록 하는데요. 17장 2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의 이 부분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만 정돈을 하고 예수님 중보의 기도는 일단은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자, 그 말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죠. 자, 쉽게 우리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포함관계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된 거죠. 저희도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제자지만 성도예요. 성도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똑같은 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도가 전체가 하나라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전에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이게 같이. 그렇죠? 네? 어디 21절에 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라는 카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처럼 그런 거예요. 요것처럼 요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성도도 셋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셋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요렇게 된 것처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헤이스라는 말도 이게 하나 된다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가 헤이스라는 말이 다름 아닌 동일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름 아닌 하나인 것 일치하다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다름 아닌 동일한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뭐 된다예요? 하나님 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지체.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로서의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 머리가 다 통치하잖아요. 통치자잖아요. 지체들은 다 그의 수종자고 그를 다 따르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한 몸이 된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이 다 성령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결국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성령을 소개를 하기를
이 성령이 바로 내가 성령이다라는 말로 지금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밝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공부했는데 그리스도는 공부 안 했죠. 그리스도는 제가 아마 전에도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기 이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냐, 이게 해결이 돼야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진정한 안식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깊이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